오늘 설교 제목은 부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부. 네, 여러분 부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 노래를 제가 잘 부르면 제가 부르겠는데 제가 이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래서 일단은 가사를 제가 소개할게요. 제목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조은파 작사, 김종수 작곡, 하수영 노래. 1절을 제가 먼저 가사를 읽겠습니다. 조준선이에 들어오며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2절입니다.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넘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같은 세월. 가는 세월의 고운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 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 노래를 지금 부를 사람 나오세요. 오늘 9시 예배 때 이 노래 부를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위원장 되시는 권용원 장로님이 좀 불러달라고 마이크를 잡고 계시니까 은혜롭게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권사님 부부가 저녁 식사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제일 좋은 호텔 식당에서 부부가 함께, 그러나 포도주는 없고 포도주를 빼고 식사할 수 있는 티켓을 부부 티켓을 사서 정말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텔에 물어봤더니 부부 저녁 식사값이 20만 원이래. 아이고 나 그렇게 비싼 값 처음 봤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권정훈 장로님 이제 3부 끝나고 제 방에 오세요. 이제 권사님 모시고 부부가 가서 식사할 티켓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헌금송하기 전에 내 설교 끝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를 드릴 거니까 정말 잘하든 못하든 관계할 거 없어.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다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제가 그 좀 힘들지만 제일 좋은 호텔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부부 함께 먹을 수 있는 이제 식권을 사서 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부. 여러분 솔직하게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사해요? 지긋지긋해요? 인생에는 3가지 소중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3가지 모두가 다 중요한 만남입니다.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긴 만남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는 대략 20년 내지 30년 동안 함께 삽니다. 스승과는 평균 그저 한 3년에서 5년 같이 함께 삽니다. 또 함께 갑니다. 자, 그러나 부부는 대략 40년 내지 60년 동안 함께 삽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그죠? 배우자를 잘 만나면 인생 행복하다 그럴 것이고, 배우자를 잘 못 만나면 난 행복을 잃어버려서 행복 도둑질 당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결혼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륜지 대사라고 말합니다. 일륜지 대사. 근데 성경을 보면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보다 더 큰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결혼식이 있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결혼식이 있었다.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결혼식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태초의 결혼식은 주례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주례시고, 신랑이 누구냐? 아담. 신부가 누구냐? 하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의 주례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탄생은 창조 역사 중 가장 큰 일이었다. 그죠? 부부의 탄생은 에덴 동산의 창조 역사 중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부부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람들은요, 부부 관계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쉽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율 1위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관계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볼까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사람으로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의 이해관계로 부부관계가 헤어질 수 없고 갈라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은 이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1995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정했습니다. 2007년에는요, 대통령에 의해서 부부의 날을 대한민국 국가 기념일로 공포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인저순복음교회가 효운동을 시작한 것이 1995년 7월 16일 기독교와 효라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중심이 되어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상정을 해서 국회에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이 2007년 7월 2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운동과 이 부부의 날 정하는 것이 같은 해 같이 갔다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큰 인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부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널리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전 세계에서 효의 날이 있는 나라, 효의 달이 있는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부부의 날이 제일 먼저 국가적으로 정해진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효도 부부도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가정의 달, 이제 부부의 날을 앞두고 오늘 5월 10일 스승의 날, 이 부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부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뿐 아니라 부부가 얼마나 영광된 만남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됨을 통해서 그 삶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사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이것은 설교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지나고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0여 명만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만 명령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제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는 말씀은요, 둘이 하나 될 때 온전해진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100점짜리 남편을 찾으려고 합니다. 100점짜리 아내를 기대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요 100점짜리 남편 없다, 100점짜리 아내 없다, 그렇습니다. 홀로 있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때 아담은 아내 없이 하와 없이 혼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넉넉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아름답게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50점, 아내 50점이 합쳐질 때 100점짜리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는 결코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 100점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요 어떤 이유로든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력의 압박,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보고 한 말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 따로따로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대. 그것도 오래 가지 말아라. 다시 합하라. 이것은 뭐냐?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를 빼고는요 절대로 부부는 함께 있어야 된다. 분방하지 말아라, 합방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 기도도 따로 하지 말고 기도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할 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 압니다. 성경은 뭐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왜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이룰 때, 그렇죠?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그 가정은 온전해진다. 그 가정은 건강해진다.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며 행복하게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요 서로 동등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좀 거북해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또 뿐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 말씀들은요 역할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동등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남편의 역할이 다르고 아내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아내가 또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내를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자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돕는 자, 누구를 돕는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돕는 자이십니다. 성령님이 돕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십니다. 또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자,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는요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도와주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돕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내를 또 서로 동등하게 여겨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아내를 사랑을 안 한다면요 자기를 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이면서 둘이요, 또 뿐 아니라 둘이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부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한 한 몸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할 때는 얼마나 복종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부부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부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부는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 때 그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쁨 잘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은 틀림없습니다. 성령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참 자비 양선 축소 온유 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데요, 부부가 함께 살지 아니하면요, 그 기쁨이 순간순간 잃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존경하는 유명한 전도 부흥사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잘 알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부부가 TV에 출연하셨었대요. 사회자가 빌리 그레엄 목사 사모님께 물었답니다. 사모님, 한 번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거나 뒤어서 단 한마디를 덧붙였다는 겁니다. 살인은 몇 번 생각했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남편 빌리 그레엄과 이혼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런데 남편을 죽이고 싶은 살인의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살다 보면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부부가 만나 살다 보면요, 미울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부됨을 절대로 회피하지 말아라. 그런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이유 때문에 헤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부부가 함께 살 때 그것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 다 주셨잖아요. 최고로만 다 주셨어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그 좋은 세상 다 아담에게 몽땅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뿐 아니라 동물과 새들까지 다 아담에게 복종을 했어요. 아담이 그때 기뻤습니까? 그때 아담이 기뻤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때는 뭐냐? 홀로 살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 여인 하와를 만들어 갔을 때, 여인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정말로 기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가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니라. 그때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부부가 됐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만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라, 참 좋았다라 그러는데, 참 기뻤다라 그러시는데, 정작 아담은 안 행복해서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정작 아담이 이제 하와를 만나서 부부가 되니까 그때서야 기뻤다고 말합니다. 그럼 부부는 뭐냐고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부는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또 부부의 기쁨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죠? 벌고 벗었어도 안 부끄러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부끄러워요. 9시 예배 임하니까 막 성도들이 웃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내 문을 걸어야 되는데, 이제 효영이가 작년에 6살짜리예요. 할아버지 자신이가 없으니까 이제 목욕탕 문을 팍 열었어요. 나는 다 벗고 샤워하는데 이 팍 들어온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손자 6살 먹은 손자 앞에서요,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을 가렸다니까요. 70 먹은 할아버지하고 7살 먹은 손자 앞에서 할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벗고 부끄러워 가리나요? 오직 부부 관계만, 그렇죠? 부부 관계만 벌거벗어도 부끄러우지 아니한 관계가 오직 부부 관계만인 것입니다.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3가지 특별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쁨이 많이 있지만 이 3가지는 오직 부부에만 있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대화의 기쁨. 그렇죠? 정작 부부의 대화는요, 어떤 말이든지 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모 자녀의 대화가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습니다. 그죠? 스승과 제자도요,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요,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요, 건강한 부부는요, 어떤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부부에는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이 접촉의 기쁨이 있습니다. 터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이 터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좋더라도 터치해야 될 관계가 있고 터치 못할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만질 수 있는 관계고 만질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부부의 관계만요, 얼마든지 터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또 3번째는요, 그냥 말만 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기쁨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부부 관계의 기쁨이 있어요. 성적 기쁨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어떤 것이든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부부의 사이인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세요. 이것이 부부만이 가지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위로가 누굴 통해서 옵니까? 남편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내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부에게는 접촉과 성적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매일 손잡고 안아주고 뽀뽀라고 그럴까, 키스라고 그럴까 해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의 신체 접촉은 최고의 보약이다. 별로 잘 몰라서 반응이 없는지, 내숭 떠느라고 반응이 없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뭐 그냥 남편에게 무슨 보약을 사준다, 무슨 뭐를 사준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 부부가 건강해서 접촉을 하면, 대화를 하면, 서로 만져주고, 그죠? 터치를 하면요, 이것이 뭐냐? 부부간의 건강한 부부의 건강한 신체 접촉은 최고의 보약이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부부간의 신체 접촉은 최고의 보약이란다. 네, 그렇습니다. 접촉이 일어날 때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죠? 접촉이 일어날 때요, 마음과 또 마음이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접촉이 일어날 때 남편은 힘이 넘치고요, 아내는 아름다워지고 부부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묘약을 매일 먹는 부부들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부부는 생명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부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왜 부부가 생명이냐고요? 부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부부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그냥 기쁨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부를 통해서만 이 땅에 생명을 낳게 만듭니다. 생명을 출산하게 만듭니다. 부부가 부모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부모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약속된 복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한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결혼 아담과 부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됐느냐? 이제 자녀를 낳아라, 많이 낳아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장에서 하나님을 섬겨라는 명령보다 먼저, 부모 공경 계명보다 먼저
준 계명이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건강한 부부는요, 누가 뭐라고 하든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부에게 출산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출산은 부부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출산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부에게 생명의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부부는 생명을 낳아 부모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거죠.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에서 지금 최저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 앞에서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기도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제일 성령운동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이 왜 일어나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 낳기도 힘들지만 키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양육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게 보냐, 아이에게 죄 짓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부는 자녀를 낳아야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건강한 부부들은 자녀를 낳읍시다. 출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돌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주는 들풀들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하나님은요, 들의 풀들마저도, 나르는 새들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 먹이십니다. 다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건강한 부부가 낳은 아들, 딸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냐 그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 예자도 몰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저는 기억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조물주라고도 하시고 삼신 할머니라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없는 동네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 예수님 몰라요. 사람이 태어날 때 조물주가, 삼신 할머니가 일평생 먹을 거 다 주워서 보낸단다. 우리 할머니요,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산의 중요한 것을 우리 어머니께 말씀을 하신 소리를 저는 그 후에도 들었어요. 왜 그러냐? 저는 내 동생하고 저하고는 몇 살 차이인지 아세요? 6살 차이. 전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부부도요, 낳고 또뿐 아니라 나이 든 부부들도요,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낳으시라고요. 그동안 젊어서 몰라서 못 낳았다면, 이제 알았으니까 낳을 수만 있다면 낳으세요. 나도 낳을 수 있으면 낳겠는데 나는 못 낳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한 40일 기도하셔서 남자에게도 아들 낳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면 40일 금식을 하겠어요. 오늘 시대의 출산은 뭐죠? 애국입니다. 그죠? 이 시대의 출산은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가 출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부는 행복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부는 행복이다. 어떤 못된 남자가
어떤 못된 작가가 결혼 무덤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따랐다. 결혼은 행복이다. 부부는 행복이다. 그래서 부부는 행복입니다. 볼까요? 잠언서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야, 남자 성도 여러분,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죠? 아내가 있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 받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건 내가 설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제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설교하는 최성규 목사가 결혼할게요? 안 할게요? 아내가 있게요? 없게요? 결혼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성규 목사도요 복 받았다고요. 최성규 목사도요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하나 은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들 된 것만 우리가 복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인간의 생사하고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아내를 얻었다. 사실 저는요 성격이 참 수줍었어요. 까딱 잘못했으면요 장가도 못 들고 노천국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나랑 결혼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랬더니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거야. 하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설교만 듣지 마시고 모든 남성들 집에 가서 그러세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것이 결국은 듣고 보니까, 목사는 설교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하나님 은총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쓴 책이 전도서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헛되고 허무한 것도 허무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냐? 너 사랑하는 네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 네 일평생 동안 해 아래서 수고한 그 다음에 받은 분복이다,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 남편에게 아내는 하나님의 행복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은 하나님의 행복이고요. 우리는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식 날을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식 날을 떠올려 보세요. 지나간 옛날에 그저 앨범이라도 찾아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묵은 결혼식 사진을 꺼내 보세요. 절대로 울지 않을 거요, 웃을 거요. 일생을 때 최고로 행복했던 날, 어떤 날인가? 결혼 날이잖아요. 그 행복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결혼 부부의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뭐다? 행복이다. 안타깝게도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 부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짝지어서 결혼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부의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인류에게 저주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의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결혼하게 해주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항상 지켜지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5가지 법칙을 잘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행복한 부부, 영원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가 뭐냐? 성경의 황금률을 부부 생활에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먼저 남편은 아내를 대접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내가 먼저 대접하며 살자. 그랬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짝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부부는 짝입니다. 우리 속담이 그랬죠. 바늘 가는데 뭐가요? 실을 간다. 아무리 바늘이 좋아도 실이 없으면 바늘이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실이 많아 바늘 없으면 절대로 바느질이 안 됩니다. 양복이 안 돼, 옷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뭐가 같으냐? 바늘과 실 같다. 그죠? 남편이 바늘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바늘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바늘이 되든 누가 실이 되든 분명히 남편이 간다, 아내가 간다 분명히 떨어지지 말고 실이어서 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네와 연합하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영의 법칙입니다. 수영은 아무리 물속에 안 들어가고 배우더라도 그 절대로 수영을 배우는 게 안 됩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영을 배워서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들어가면서 수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연습이 없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면서 익혀지는 겁니다. 서로의 미숙함을 보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격려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뭐냐?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성경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보로 함께 바를 자로 알아 기억이라. 남편은 자기 혼자 천년만년 기도해도 자기 자녀 못 납니다. 아내를 통해서만 납니다. 그래서 아내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면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지 못하고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무슨 법칙이냐? 김치의 법칙입니다. 김치 아세요? 겉절이와 김치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겉절이는 씻어서 그냥 뭐 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냥 비비면 그냥 겉절이가 됩니다. 그러나 김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고 대충 씻고 그다음에 송을 뿌려서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렇죠? 그럼 배추는요 적어도 5번 이상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된다. 겉절이와 김치는 달라요. 부부관계도요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내에게 져주는 남편, 남편에게 아내 져주는 아내. 그래서 남편의 실수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먼저 서로 양보할 때, 서로 죽을 때 그 가정은 분명히 건강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또 5번째입니다. 애경의 법칙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칙입니다. 그렇죠? 남편은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내는요 죽게 하듯 남편을 존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요 애경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가 다 이런 가정,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면 오늘 설교가 뭐죠? 부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부.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부부는요, 기쁨의 시작이고 행복의 완성입니다. 부부는요, 부모가 되는 영광입니다. 부부들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내가 남편에게만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해보자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서로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남편 당신, 아내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 가서마냐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되게 하신 주님,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부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부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부는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정말로 중요한 부부의 관계, 위대한 부부의 관계를 세상 것 아무리 바빠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